한 장으로 보는 구약 39권. 자, 우리가 이번 첫 시간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첫 시간에는 성경 66권을 살펴볼 텐데, 지난 주일에 나눠진 그 강의한 한 장짜리 강의한 강의 노트에 빈칸을 함께 채워가면서 또 강의를 잘 들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39권을 함께 살펴봐요.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을 볼게요. 모세오경에는 제일 첫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천죄노바 이야기. 그냥 제가 약자로 한번 따봤습니다. 천죄노바 이야기. 천지 창조한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이야기, 또 노아 시대에 인류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일어, 불어, 중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된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는 아이야요 이야기가 있죠. 아이야요.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또 앞자를 따본데요. 모열출홍 이야기. 모세가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피난 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달라고 하죠. 그때 열재앙이 일어납니다. 열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이런 열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법 아성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모혈출홍, 시법 아성. 예, 몰라도 됩니다.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주립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들을 비롯해서 어떤 것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동안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런 이야기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 하면은 제사 드리는 법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는 특별히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거룩하게 사는 법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 민자, 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총 몇 명인지 이렇게 세는 거죠. 총 2번을 셉니다. 2번 세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세대가 교체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인구를 또 셉니다. 2번 다 거의 비슷합니다. 총 거의 약 한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남자의 개수를 했을 때 60만 명 정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광야를 돌면서 정탐을 했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거기 갈다가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런 광야 생활이 가득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는 이 신할 때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매울 신자도 아니에요. 신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 이런 뜻이 아니라 신자는 다시 신자를 써요. 다시 신자.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제발 좀 신신당부한다. 이때 신이 다시 당부한다. 이런 거듭 당부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신명이 할 때 신자는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는 책,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그런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한 곳이죠. 모세 한마디로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까지 글들을 다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그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라. 율법을 읽고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게 신명기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책입니다. 자, 다음에 역사서를 볼까요? 역사서부터 조금 더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자, 역사서 여호수아, 말 그대로 역사를 쓴 책입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 목적이 있죠.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만 기록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약자로 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에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점령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고 또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도 없을 때 왕이 없이 살았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사기라고 하는데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그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왕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왕의 통치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나오죠. 룻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특별히 다윗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도 맨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때 왕이 없는 이스라엘 시대 때 룻기를 통해서 다윗 족보를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가 든든한 왕조가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가래 끓는 듯한 그 강한 히읗 발음하는 거죠. 헤세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특별히 다윗 족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최초 왕인 사울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쉽게 왕이 되지 않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피신해다면서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에는 이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이 나오죠. 다윗 언약. 다윗 왕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언약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조가 흔들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이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통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주 걸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피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또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대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나무나 뭐 금이나 돌 같은 거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줍니다. 또 설계도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는 엘리사 선지자 나오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에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는데요.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부터 나오죠. 아담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 이후에 주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역대하에 나오죠. 열왕기 상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역대상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 왕조는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메시지가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에스라를 보통은 스라고 약자를 씁니다. 에로 시작하는 게 많죠. 에스라도 에고, 에스더도 에고, 또 나중에 저 선지서 보면 에스겔도 에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약자를 잘 보셔야겠죠. 에스라는 스를 약자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라를 약자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나라에서 있다가 한 70년 지나서 이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총 크게 3차로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다시 유다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귀환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 유다가 망할 때 솔로몬 성전,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3차 포로 귀환한 이야기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귀환 명단에 포함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느헤미야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만 재건할 뿐만 아니라 많이 더러워졌던 그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말씀대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앙 회복하고 하는 이야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것들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도 포로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에스더는 참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읽어보시면 진짜 재미있어요. 10장밖에 안 되니까 시간 나면은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연히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을 만드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하나인 부림절이라고 하면 그 제비 뽑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총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의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형식으로. 욥기를 보시면 욥기는 지금 순서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욥이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이야요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 살았던 그 시제에 욥이 살았습니다. 그때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뭐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봐도 찾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은 옳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론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 유명한 시편이죠. 총 150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이 담긴 노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삶을 노래로 담아서 아뢰었던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이 총 150편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은 다윗이 직접 쓴 시도 있고 또 다윗 시대에 사용되었던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다윗의 시가 시편 중에 절반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하고 아가는 다 솔로몬이 쓴 것이에요. 솔로몬.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일 때 쓴 지혜의 책이지요.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것이 이런 게 잠언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늙었을 때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통찰해 봤을 때 통찰한 것들을 쓴 책입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헛되다 이런 허무주의적인 글을 쓰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제일 올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얘기가 전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약자를 안 썼네. 아가서는 약자가 아죠. 솔로몬이 이거는 젊었을 때 쓴 사랑의 책입니다. 젊었을 때 쓴 사랑의 책. 술람미 여인이 아주,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게 아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아주 문학적으로 깊은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자, 구약 마지막으로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지서, 예언서. 먼저 대선지서를 볼까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다 선지자 이름이죠. 이사야는 이사야가 쓴 글이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쓴 글이고,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짧게 쓴 글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각자 그 사람들이 쓴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가 5개, 소선지서가 12개네요. 예. 이렇게 많이 있죠. 선지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차이는 단순히 분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분량의 차이.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도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도 48장인가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요. 소선지서는 그냥 보통 서너 장짜리도 있고 한 장짜리도 있고 이렇게 양이 적은 거예요. 이사야 대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이 훌륭하고 월등히 탁월하다, 그리고 소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이 별로 좀 사역도 잘 못하고 그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선지서는 이사야가 글을 길게 많이 썼다. 소선지서 요엘이나 아모스는 이사야만큼 글을 길게 쓰지는 않았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분량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선지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글입니다. 그게 선지서죠.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들마다 전하는 시기나
또 전하는 장소,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전하는 선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하는 대상도 달랐겠죠. 그렇게 또 전하는 내용도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 메시지의 큰 주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큰 주제는 동일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너희는 망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망한다. 계속 이렇게 너희들 죄 짓고 살면은, 우상 숭배하고 살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 선지서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죠. 그리고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비록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의 큰 주제입니다. 이렇게 선지서가 이런 주제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마다 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랐어요.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포로 중에 바벨론에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도 망하기 전부터 망한다고 외치다가 포로 망했을 때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고 포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서까지 다 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을 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엔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레벨업 화이팅! 자, 쉬는 시간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건데 이게 큐브라고 해요. 큐브. 이게 이제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냥 지금 마음대로 썼고 있어요. 썼고 나서 맞춰볼게요. 한 3분 내로 맞춰줬으면 좋겠네. 3분 넘으면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끝나면 쉬는 시간이 끝나는 거죠.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흰색을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파란색, 빨간색, 십자가를 먼저 맞춰줍니다. 이게 사면은 설명서에 다 있어요. 주황색, 그다음에 한번 녹색. 십자를 먼저 맞췄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맞추는 거죠. 한 면 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줄째를 맞추는 거죠. 몇 분이나 걸린지 모르겠네. 시간을 재볼걸. 그 다음에 많이 뒤집혀있네. 옛날에 하면서 이거 돌리다가 이거 다 풀어져가지고. 자, 두 줄 다 맞췄습니다. 두 줄을. 한 줄, 두 줄 다 맞췄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억 뚝맨 맞춰서 십자가를 맞춰요. 손이 미끄럽다. 그 다음에 한번 맞춥니다. 자, 거의 다 맞춰가죠. 위에 면을 맞추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맞았어요. 이제 3개만 틀리죠. 빨강, 파랑이 이리로 가고, 이게 이리로 가고, 이게 이리로 가면 되겠네. 요거 3개만 바꿔주면 돼요. 이거 공식이 있어요. 끝! 안녕. 신약 끝. 신약에서 만나요. 한 장으로 보는 신약 27권.
종류 갈라지어서 에베소 필리포 콘서트. 예,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사복음서와 역사서와 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쓴 것이고 마가가 쓴 것이고 누가가 쓴 것이고 요한이 쓴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공생의 기간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으며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셨고 이런 것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런 걸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메시아 하면은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알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음 강의 때 배울 수 있겠지만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렇게 기름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들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짜임새 있는 구조죠. 마태복음이. 구조를까지 우리가 보면서 책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학자들이 보면 가장 짜임새 있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극적이죠. 극적.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또 재밌게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구주,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좋게 여기고 하는 글들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향해 열려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제 중심적이다. 주제가 모든 사람의 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의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계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계시하다는 말이 보여주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를 향하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이라고 말을 하죠. 가장 신학적이라는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다 헬라어로 쓰여 있긴 한데 요한복음이 가장 쉬운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가장 심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3학년 마지막 학기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장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깊은 맛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 읽을 때 기억으로는 같은 것을 3번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그 내용이 3개가 합쳐서 더 풍성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더 풍성한 내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역사서가 되게 많았지만 막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였는데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단 한 권입니다. 한 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그 신약 시대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해서 각 방언들로 말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 설교를 힘차게 설교를 하니까 막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또 전도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죠. 교회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죠. 이때 이제 바울이 사용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이방을 향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하는 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러한 내용들,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죠. 예. 구약에는 이 선지서가 많았다면 이 신약에는 서신서가 많습니다. 서신서, 편지가 많죠. 그 중에 먼저 바울 서신을 볼게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란 말입니다. 바울이 각 지역 교회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도시 이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는 두 번 쓴 거죠. 두 번은 아니지만 먼저 썼고 그다음에 나중에 썼고 그렇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전서후서.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고, 그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죠. 13권입니다. 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각 지역 교회와 개인에게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이라고 보면 편한데, 바울 서신과는 달리 특정한 대상이 없이 교회 모두가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게 쓴 편지죠. 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상이 없이 일반 서신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 교회 모두가 돌려 읽도록 쓴 서신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봐도 됩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편지죠.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후서, 두 번째 쓴 편지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선지서가 많았다면 신약에는 서신서가 많은데요. 이 서신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죠. 편지를 받는 대상도 다 다르고 또 편지 내용도 약간씩 다 다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선지서가 그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듯이 이 서신서도 전체적인 큰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쓴 편지라는 거죠. 이 서신서가 그냥 편지일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읽거든요 하면은, 이 서신서에는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주제에 관한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우상 제물이나 뭐 결혼, 이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 수 있죠. 뭐 직장 상사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나, 뭐 종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목회서신은 이제 맨 바울이 쓴 편지인데, 다른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제자들에게 잘 목회 잘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서신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책이 있죠. 야고보서, 유다서, 아까 보셨듯이 야고보서가 있었고 유다서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뭐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라 이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다음에 유다도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뭐 쓰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유다라고 이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쓴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것. 성경 중에는 구약에도 그렇지만 저자를 알 수가 없는, 뭐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일 것 같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고, 또 이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뭐 확증도 있고,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약 중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누가 쓴지 모르고 있습니다. 뭐 바울이 썼다는 것도 있고, 베드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여러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아직도 누가 썼다고 확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도 아주 주옥 같은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 예언서 나오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종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뭐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제 짧은 의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 할 때,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4대, 잘 안 되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에 쓴 편지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7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7나팔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7접시 대접을 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즐거워하며 함께 통치하시는 그런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약에서 참고상으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권수를 쓴 사람은 뭐라 해도 바울이죠. 바울 서신만 해도 13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해가지고 총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양으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분량을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보다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냥 참고로
알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신약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짜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구약이 총 39권, 신약이 총 27권, 그래서 3927 해서 총 66권, 외우기 쉽게 3927 하면 66권 외우기 좋습니다. 구약은 총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더하면 구약은 총 929장이고요. 신약은 총 260장이죠. 그래서 합하면 총 1189장이에요. 대충 한 1200장쯤 되죠. 그래서 우리가 1200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때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은 넉 달이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1년에 3독을 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그리고 1년에 한 번을 읽어야겠다 싶으면 하루에 서너 장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서너 장만 읽어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장, 두 장이라 하는데 이 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지 않아서 그냥 통으로 하나의 글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13세기경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 성경이 장으로 나눠졌어요. 오늘날처럼 총 1189장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절까지 나눠진 건 또 한 300년 정도 더 지나서 16세기경에 조선시대 좀 와서 절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로 나눠졌는데, 성경에는 달랑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4개가 있어요. 구약에는 오바댜 선지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빌레몬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4개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바댜서, 신약은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총 5권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장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7편이죠. 117편. 가장 짧아서 제가 어릴 때는 그것만 계속 반복해 읽어서 그거 10번 읽고 10장 읽었다 그러고, 그거 100번 읽고 100장 읽었다 그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긴 장은 맨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9편에 있어요. 총 176절로 되어 있죠. 가장 짧은 장도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6자입니다. 6자. 항상 기뻐하라. 6자죠. 항상 기뻐하라. 6자죠. 예. 6자가 제일 짧은 절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거기 말고도 6자로만 되어 있는 성경 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절은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이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떤 것이다. 그냥 강의는 듣기만 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성경 목록을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구약 39권 다 외우고,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총 66권 순서를 이름도 다 외우고 순서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번 여름 그 프로그램 기간 중에 미션입니다. 미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개인 인증샷,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포인트도 주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또 다음 강의 때 만나요. 안녕.